오늘의 하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10가지 상태 중 상태 6, 환생 상태에 있는 인간 영혼으로서의 하나님. 첫 충동의 가장 한정된 첫 인상은 무의식적인 영혼의 무한한 무의식에 가장 유한한 첫 의식을 주었습니다. 영혼은 점차적으로 다양하고 무수한 인상들을 다양하고 무수한 물질적 매개체를 통해 경험했고 유한한 물질 세계에 대한 더욱더 큰 의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혼의 의식이 자신을 가장 최초의 인간 형태와 동일시했을 때 의식의 진화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인간 형태에서 충분한 의식을 갖춘 영혼은 의식을 진화시키기 위해 더 이상 더 높은 어떠한 형태가 필요치 않습니다. 진화의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얻어진 의식은 인간 형태에서 충만하고 완전합니다. 비록 이 상태에 있는 영혼은 충만하고 완전한 의식을 얻었지만 영혼은 여전히 자신의 기적이고 정신적인 몸을 의식하지 못하며 나눌 수 없고 영원하며 무한한 하나로서의 무제한적인 참나 또한 의식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영혼은 오직 인간 형태로서의 정체성과 그것의 다양한 측면 및 물질 세계에서의 경험만을 충만히 의식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단계에 있는 영혼은 가장 최초의 물질적 인간 형태에 대해 물질적 측면으로만 충만히 의식하며 그리고 여전히 기적이고 정신적인 것에 대해 무의식적인 채로 의식 진화의 가장 최근 단계에서 영혼의 의식에 의해 분리되거나 떨어진 가장 마지막 동물의 물질적 형태에 대한 모든 인상을 물질적 세계에서 경험합니다. 가장 마지막 동물의 물질적 형태에 속한 모든 인상이 가장 처음 인간의 물질적 형태에 의해 끊임없는 경험을 통해 소비될 때 이 가장 처음의 인간 형태가 영혼의 의식으로부터 떨어지거나 분리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충만히 의식하는 영혼에 의한 이러한 경험은 보편적으로 인간 존재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영혼의 의식은 가장 처음 인간 형태로부터 분리될지라도 무의식으로 결합한 자신의 기운과 정신적인 몸으로부터는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메허바바의 담론, 환생과 까르마, 301에서 338페이지 참조. 영혼의 의식은 떨어뜨리거나 분리된 가장 처음 인간 형태의 인상들을 자신의 기운과 정신적인 몸을 통해 유지하고 경험합니다. 영혼의 의식이 이러한 인상들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물질적 형태와 결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혼은 이전에 떨어뜨렸던 인간 형태의 남은 인상들을 소비하고 경험하기 위해 다음 인간 형태와 자신을 결부시킵니다. 사실 이 다음 인간 형태는 의식적인 영혼으로부터 분리된 이전의 몸이나 인간 형태에 보유된 과거 인상들의 통합된 틀에 불과합니다. 다음 인간 형태와 영혼의 의식과의 결합은 보편적으로 한 인간 존재의 탄생으로서 받아들여집니다. 요컨대 환생의 상태에 있는 인간 영혼으로서의 하나님 상태 6에서 영혼은 인간 형태에서 충만한 의식을 발전시켰기에 더 이상 물질적 형태의 진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질적인 의식의 진화는 인간 형태의 성취와 함께 끝납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되기 이전의 형태들에서 구축된 인상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영혼은 계속해서 인간 형태로 거듭 환생해야 합니다. 영혼의 의식이 결합되어야 하는 인간 형태들의 종류는 선 또는 악, 행복 또는 불행 등과 같은 이전 인상들의 본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비록 영혼 자체는 영원하지만 영혼은 물질 세계를 경험하는 동안 자신을 파괴될 수 있는 물질적 몸과 동일시합니다. 인간 이전 단계에서 형태 및 의식 진화의 과정은 비자발적이지만 지속적이고 연속적이며 낮은 형태의 진화로 미끄러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형태의 진화에 종지부를 찍고 충만한 의식을 달성하는 인간 단계에서 인간의 영적 진보는 깨달음의 과정과 환생을 통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네 번째 경제의 힘을 노골적으로 악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간 이전의 상태로 미끄러질 위험 또한 전혀 없습니다. 일단 충만한 의식이 획득되면 영원히 보유되며 결코 상실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식의 진화는 영혼의 의식이 인간 형태와 자신을 결합할 때만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의식이 인간 형태와 자신을 동일시하면 역행적 환생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물질적 몸에서 물질 세계에 대한 충만한 의식의 발달과 함께 동시에 영혼은 충분히 발달된 기운 및 정신적 몸들과 결합됩니다. 그러나 의식의 물질 세계에 국한되어 있는 한 영혼의 의식은 자신의 기운 및 정신적인 몸들을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영혼은 이러한 몸들을 의식하게 되고 충만한 의식이 있을 때에만 기적이고 정신적인 세계에 상응하는 영역을 통해 이러한 몸들에 상응하는 인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물질적인 부분만을 의식하는 완전한 의식이 스스로의 내면으로 방향을 돌리고 의식의 내적 진화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환생의 과정에서 끝없어 보이는 세월 동안 탄생과 죽음의 끊임없는 사슬을 통해 개체화된 영혼의 의식이 물질적인 삶 또는 다양하고 수많은 물질적 인상들에 대한 끊임없는 경험에 실증이 나고 고통과 쾌락이라는 양극단 사이에서 진통을 겪었을 때만이 가능해집니다. 의식의 진화 단계에서 인상들의 감는 과정은 의식을 진화시키고 고등의 더 높은 유형의 물질적 형태를 발전시킨다는 관점에서 작동합니다. 인간의 단계에서는 충분히 진화된 의식은 남아있지만 환생의 과정에서 끝없어 보이는 탄생과 죽음의 사슬을 통해 영혼의 의식이 지속적인 충격을 경험하는 결과로서 인상들의 소나기는 느슨해지고 얇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함께할 내용은 가스픽스에 인용된 담론 중 환생과 까르마, 그 중에 일부 죽음의 의의에 대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의 의의, 영혼과 몸의 동일시. 세속적인 사람은 육체의 발현과 활동을 삶과 완전히 동일시합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 육체적 존재의 시작과 끝은 개인화된 영혼의 시작과 끝이기도 합니다. 그의 모든 경험은 물리적인 몸의 덧없음을 증명하는 것 같고 그는 한때 생명으로 활기를 띠던 물리적인 몸들이 붕괴되는 것을 종종 목격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연스럽게 생명이 육체적 존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믿게 됩니다. 삶의 배경으로서의 죽음. 세속적인 사람은 죽음을 인생의 끝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죽음에 큰 중요성을 부여합니다. 죽음에 대해 오랫동안 수고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세속적인 일거리에 완전히 몰두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음에 맞닥뜨렸을 때 죽음의 사건에 의해 인상을 받습니다. 죽음에 부여된 중요성. 삶의 현장의 일반적인 배경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죽음은 또한 삶의 다채로운 사건들 중에서 강조되고 굉장한 중요성을 가집니다. 죽음은 가장 두렵고 한탄스러운 일이며 사람들이 악의나 분노로 서로에게 최후의 형벌이나 최악의 복수로서 가하려고 하는 사건들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아니면 다른 이들의 침략이나 방해를 제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서 의존합니다. 사람들은 또한 최고의 자기 희생의 징표로서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며 때로는 그들이 직면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세속적인 근심과 문제들을 끝내려는 잘못된 희망과 함께 죽음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죽음은 두드러지게 되고 엄청난 중요성을 띠고 있습니다. 삶의 지속성. 죽음에 대한 엄청난 중요성은 특별한 모습들에 대한 사람의 애착으로부터 비롯되지만 만약 그가 삶의 행로에 대해 폭넓은 시각으로 본다면 죽음은 세속적인 사람에게조차도
그 상처와 중요성을 상당히 잃게 됩니다. 형상의 덧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형상들을 통해 삶의 끊임없는 연속성이 존재하며 거주와 표현을 위해 낡은 형태는 버려지고 새로운 형태가 창조됩니다. 반복되는 죽음의 사건은 반복되는 탄생의 사건과 일치합니다. 구세대는 새로운 세대로 대체됩니다. 삶은 새로운 형태로 다시 태어나고 자신을 끊임없이 재생하며 새롭게 합니다. 그들의 옛적 기원과 더불어 삶의 흐름은 바다의 파도처럼 오고 가는 형태를 통해 항상 나아가고 있습니다. 애착으로 인한 죽음의 슬픔. 그래서 심지어 세속적 경험의 한계 내에서도 죽음을 돌이킬 수 없는 상실로 여기는 우울한 사고들을 완화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분별 있는 태도는 삶이 개인적인 고려사항이 개입되지 않게 하고 특정 형상들에 대한 애착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사람은 특유의 형상들과 얽매여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의 형상이 다른 형상과 같지는 않습니다. 그 자신을 동일시하는 형상은 단연코 가장 중요합니다. 생명의 흐름에 대한 일반적인 보전과 진보는 그의 특별한 관심사항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사람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 자신의 형상의 지속성과 그가 얽혀있는 다른 특정한 형태들의 지속성입니다. 그의 가슴은 그의 지성과 스스로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비록 삶 전체가 다른 곳에서 잃어버린 형상들을 새로운 형상으로 대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소중했던 형상들이 사라짐에 따라 그는 끝없는 슬픔의 희생자가 됩니다. 비인격적인 지성의 문제들. 개인적인 것이 개입되지 않은 숙고는 죽음으로 야기된 개인적인 슬픔에 맞서 마음을 굳건히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만 인간이 일상적인 경험의 범위 내에서 죽음의 영향을 고려할 때 그것들은 사람의 비인격적인 지성조차 혼란스럽게 만드는 다양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만약 죽음을 개인의 존재에 대한 최종 소멸로 여긴다면 우주에는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각 개인은 아주 고요한 무언가를 우주에 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정확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개인이 완전함을 기하기 훨씬 전에 세속적인 경력을 단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을 향한 그의 모든 투쟁, 위대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에 대한 그의 모든 노력과 열정, 그리고 신성하고 영원한 것에 대한 그의 모든 열망은 죽음이 만들어낸 광대한 허무함 속에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비직감적 지성과 깊은 직관력 사이의 갈등. 죽음을 개인적인 존재의 종말로 가정하는 것은 합리화된 직관에 기초한 변경할 수 없는 기대와 반대됩니다. 보통 직관의 주장과 죽음을 개인 존재의 종말로 가정하는 비직감적 지성의 결론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러한 갈등은 종종 순수한 사고의 시작이며 이는 죽음이 개인 존재의 진정한 끝이라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믿음에 즉시 심각하게 도전합니다. 삶의 소멸로서의 죽음은 결코 사람의 영적 열망에 전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개인화된 영혼의 불멸에 대한 믿음은 심지어 죽음 이후의 삶의 존재에 대한 직접적인 초감각적 지식이 없는 경우에도 큰 저항 없이 인간의 마음에 의해 종종 받아들여집니다. 영혼의 불멸이 진실이라는 것을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아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의 존재에 대한 초감각적인 지식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불멸은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 가능한 믿음으로 남아있어야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것은 과학적 관심을 통해
다른 세계와 소통수단을 구축한 사람들에게는 개인 지식의 일부가 됩니다. 또는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죽은 영들의 출현이나 개입을 개인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또는 영적 진보를 통해 의식의 내적 이동수단에 잠재된 지각 능력을 자동적으로 전개한 사람들은 일부 지식을 소유합니다. 불멸의 물질적 기반. 개인화된 영혼이 물리적인 몸과 같지 않다는 사실에 의해 개인화된 영혼의 불멸은 가능하게 됩니다. 개인화된 영혼은 죽을 때 육신을 버린 후에도 자신의 정신적이고 기적인 몸들의 매개체를 통해 내면의 세계에 모든 자신의 산스카라와 함께 계속 존재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매개체로 하는 삶은 개인화된 영혼의 지속적인 삶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 삶의 다른 부분은 다른 세계에서 표출됩니다. 3계. 자연은 사람이 그의 육체의 일반적인 감각을 통해 지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자연에 숨겨진 측면은 더 세밀한 물질과 힘으로 구성됩니다. 그 물질적인 측면으로부터 자연의 더 세밀한 측면을 메울 수 없는 격차는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서로 침투하고 함께 존재합니다. 자연의 더 미세한 측면은 보통 사람이 감지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물질적인 측면과 계속 이어집니다. 그것들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지만 자연의 더 미세한 측면을 인식하는 데 적응되지 않은 물리적 감각을 통해 기능하는 그의 의식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보통 사람은 청각장애인이 소리를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내면의 경지들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는 그것들을 의식적으로 다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실현 가능한 목적에서 그것들은 그에게 다른 세계들입니다. 자연의 더 미세하고 숨겨진 부분에는 사람의 기적이고 정신적인 몸들에 해당하는 두 가지 중요한 구분, 즉 기적이고 정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 전체는 간편하게 1. 물질적인 세계, 2. 기적인 세계 및 3. 정신적인 세계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화된 영혼이 육체 안에 스스로 환생했을 때 그것은 물질적인 세계에서 자신의 삶을 표현합니다. 영혼이 육체인 외피를 떨어뜨릴 때 그것은 기적인 몸을 통한 기적인 세계 또는 정신적인 몸을 통한 정신적인 세계에서 삶의 표현을 계속합니다. 때에 이른 죽음의 영향. 특정한 형태로 사는 생애 속에서 표출하기 위해 풀려난 산스카라가 모두 해결되었을 때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영혼은 이러한 산스카라의 수행이 완료되기 전에 육체를 포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살한 사람은 인위적으로 수명을 단축하여 결실을 위해 방출된 이러한 산스카라의 작용을 방해합니다. 때에 이른 죽음으로 인해 결실을 위해 방출된 산스카라가 표현되지 않을 때, 심지어 육체가 버려진 후에도 육체가 없는 영혼은 이러한 산스카라의 추진력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수행되지 못한 산스카라의 추진력은 사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며 그 결과 몸을 떠난 영은 물질적인 세상의 것을 몹시 갈망하게 됩니다. 강박관념. 그러한 경우 육체를 잃은 영혼은 물질적인 세계에 대한 거부할 수 없는 충동을 경험하고 물질적인 대상에 대한 갈망이 너무 커서 아직 화신인 채로 남아있는 영혼들의 육신을 통해 욕망의 충족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영혼은 와인을 너무 많이 마시고 싶어하여 그 갈망을 충족시키는 부자연스러운 방법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질 세상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의 육신을 소유함으로써 그 사람을 통해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조악한 분노의 물질적인 현실을 경험하고 싶다면 물질적인 세상에서 화를 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 영혼들은 끊임없이 비슷한 산스카라의 화신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들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을 통해 물질적인 세계와의 접촉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사후의 삶에서 물질 세상과 오래 얽혀 있으면 영혼이 앞으로 나아가는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심각한 장애가 됩니다. 이 위태로운 조건에 처한 사람들은 특히 불운한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화신한 다른 사람들을 통해 더 거친 욕망에 부자연스러운 만족감을 추구함으로써 그들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불필요한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이 불행한 영혼들에 비하면 다른 영혼들의 사후 삶은 훨씬 순조롭습니다. 죽음은 두 삶, 현생과 미래생 중간 사이 휴식 시간의 시작. 정상적인 경우에는 결실을 추구하는 모든 산스카라가 해결될 때 죽음이 발생합니다. 영혼이 육체를 떨어뜨릴 때 비록 에고와 마음은 세속 생활에서 축적된 모든 인상과 함께 유지되지만 물질 세상과의 모든 연결에서 완전히 단절됩니다. 강박감을 갖는 영들의 극히 예외적인 경우와는 달리 평범한 영들은 물질 세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체념하고 변화된 조건의 한계에 순응하며 자신과 연결된 산스카라를 되살려 지상의 경력을 정신적으로 성찰하는 새로운 과정이 시작되는 주관적 상태에 빠집니다. 따라서 죽음은 물질적인 활동 영역에서 일시적인 철회 속에 구성된 상대적인 휴식의 기간을 계시합니다. 그것은 마지막 화신과 다음 화신 사이의 중간 휴식 시간의 시작입니다. 카르마의 법칙. 카르마의 법칙은 물리적 세계에서 작용하는 인과의 법칙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물리적 세계에 인과의 법칙이 없다면 혼돈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가치의 세계에 카르마의 법칙이 없다면 가치의 불확실성이 생길 것이고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서 좋은 것을 기대해야 하는지 나쁜 것을 기대해야 하는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물리적 세계에는 에너지 보전 법칙이 있으며 가치의 세계에는 일단 카르마가 존재하게 되면 그 자체의 열매를 맺거나 상응 카르마를 통해 취소될 때까지 지속된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영혼이 카르마의 결정을 통해 거쳐야 하는 일련의 화신들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많은 삶을 통해 구도자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과 접촉했습니다. 그는 갚아야 할 빚과 받아야 할 이자의 그물에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카르마의 법칙에 따르면 빚과 이자는 모두 욕망의 결과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습니다. 그는 빚을 갚고 이자를 회수하기 위해 계속 화신하고 있지만 그가 계좌를 정리하려 할 때에도 종종 그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승의 도움을 받아 카르마로부터 풀려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카르마의 부채와 이자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스승은 구도자에게 카르마의 구속을 해제하는 기술로 인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카르마의 얽힘들에서 벗어나는 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승은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생명인 하나님과 합의를 이루었고 하나님의 대리 자격으로 구도자를 위해 그가 화신에 대해 부담한 빚과 이자를 청산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선한 카르마가 구도자를 위해 스승과의 만남의 이점을 확보했다면 그는 스승에게 자신을 바치고 그를 섬겨야 합니다. 손수 쓰는 글 57에서 58페이지.